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복절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행하셔야 할 하나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죄값을 치러 주셔야 합니다. 빚진 자에겐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빚에서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값, 사망이죠. 생명의 값을 주님이 빚값으로 치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죄를 계속 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을 주셔야 합니다. 죄에서 우리가 의의 삶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한 우리를 또 의의 삶, 바른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주님이 하나하나 또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 때 우리는 즉시 변화를 받고 즉시 온전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이제 하나하나의 성장의 과정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울 때 똥을 싸고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에게 넌 왜 빨리 오줌똥을 가리지 못하느냐 하고 손을 내는 부모가 없습니다. 아이고 똥도 잘 싸네. 그렇죠? 또 치워줍니다. 목욕을 시켜줍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은 후에 그가 스스로 변을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성인으로 자라나는 것을 알기에 인내하고 또 그 하나하나를 다 섬겨주십니다. 죄를 똥이라 비유를 한다면 우리도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지만
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늘 또 어린아이와 같을 때 똥오줌을 못 가리는 그런 연약함과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똥을 치워주신 같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씻어주시고 또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라보는 어머니는 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아름다움과 아이의 가치가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짜 세상 속에 무엇이 소중한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철저히 자기 세계에 빠지고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내게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것입니다. 자식도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자식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자식입니다. 친구도 나한테 잘해주면 친구고 나와 상관이 없으면 전혀 상관을 안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익이 있냐, 잘났냐, 똑똑하냐 이것으로 사람을 자꾸 가치 판단을 하죠. 내 새끼는 소중하고 남의 자식은 나에게 상관이 없다. 말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무시받을 때 제일 상처를 받습니다. 왜?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욕을 한다. 그 욕은 단순히 욕이 아니죠. 그 존재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겁니다. 개와 같다니요. 어떻게 인간이 개와 같냐는 것이죠. 자기를 개 취급하고 또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길 때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게 큰 상처가 됩니다. 죄는 우리를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막 삽니다. 그냥 짐승처럼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삽니다. 짐승의 수준으로 먹고 마시고 그냥 상팔자 되는 게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집안에 아주 귀한 진주나 귀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막 굴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죠. 아주 정성껏 보관하고 잘 닦아서 귀하게 간직하고 귀하게 하고 자랑을 합니다. 왜?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가치 없다고 여기니까. 필요할 때만 돌로 쓰죠. 필요 없으면 무관심해져 버립니다.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위입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치 있게 여겨지려고 자꾸 뭔가를 배우고 자기를 꾸며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한 영혼을, 우리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무가치하다고, 아이 저런 놈은 죽어도 돼, 아이 저 사람은 나와 상관이, 뭐 돈도 안 되네, 유익도 안 되네, 무관심합니다. 아예 상종도 안 합니다. 그런데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핏값을 주십니다. 당신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풀어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한 진주를 발견한 진주상인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여러분도 어느 밭에, 어느 산에 갔더니 거기에 금덩어리가 막 파묻혀 있으면 어떻게 하죠?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보물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무 산을, 아파트 팔고 땅 팔아서 그냥 산을, 황무지를 사지 않습니다. 왜?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치 없다 여기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치러서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우리를 소유하시렵니다. 귀한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진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주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자신이 참 가치 없게 여겨지는 만큼 가치 없게 사는 거고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면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가치 있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제대로 살아야 돼. 내가 누군데? 이런 삶을 삽니다.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고 또 사람들을 모든 것을 가치를 볼 줄 모릅니다. 귀한 게 뭔가, 중요한 게 뭔가를 보지 못하고 그냥 삽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죄의 종노릇해서 보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죠. 아무리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귀한 자라 라고 말해도 내가 뭐가 존귀해? 돈도 없는데 자신의 가치가 돈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배우고 못 배우고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속고 삽니다. 좋은 대학 나오면 나는 멋진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돈 많이 가지면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 가치를 주님은 보셨기에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대가죠.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가치를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모든 것을 다 대가로 해서 너희는 귀한 진주야, 너희는 귀한 다이아몬드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게 가치 있는 여러분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세상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아이에게 어떻게 대하죠? 소중하게 대합니다. 제일 좋은 것을 자신의 최선을 똥을 싸고 또는 오줌을 싸고 실수를 해도 이 아이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똥도 닦아주고 또 잘못을 하나하나 가르쳐가며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갑니다. 그 아이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면 에이 뭐만도 못하네, 공부도 못하네, 뭐도 못하네. 이 아이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주입하는 죄된 눈으로 아이를 보게 될 때 아이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함부로 말합니까? 함부로 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가치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이제 죄된 눈으로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를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를 보고 이 사람을 그 가치대로 인정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봅니다. 그의 연약함 속에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보고 있는 거죠. 원석을 잘 가공하면 기가 막힌 작품이 될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보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죄로 더럽혀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잘 다듬으면 기가 막힌 걸작의 보석이 되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솜씨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의 솜씨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완성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죄와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아름답게 변화될 우리의 가치를 계속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사물을 보십니까? 꽃의 이 아름다움을 보십니까? 이 꽃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볼 수 있습니까? 아이의 아름다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본질을 잘 보십시오. 왜 말을 함부로 합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을 비방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이렇게 서슴없이 합니까? 내 자식한테도, 내 부모한테도, 내 형제들한테도. 우리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보지 않을 때입니다.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내 기분대로 마구 대합니다. 마구 말합니다. 죄를 따르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죄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그 은혜대로 살고자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죠? 사물을 보는 관점, 이 눈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하늘에 나는 새, 또 들에 핀 이 꽃 하나도 주님의 솜씨죠. 아, 참 귀하고 아름답고 참 잘 만드셨습니다. 이 돌들 하나하나에도 주님의 솜씨임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의 가치가 이제 전에는 다 나에게 필요하냐, 이익이 되냐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저 형제를 귀하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또 그에게 존중하며 배려하며 또 귀하게 여기는 관계를 맺어갑니다. 무시하고 경멸하고 함부로 대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그 원인이 뭐죠? 너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넌 나에게 가치가 없어. 심지어는 자기 낳은 자식한테도 마구 대합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한테도, 자기가 만나는 날마다의 삶에 함께하는 지체들한테도 함부로 대합니다.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나요? 그것이 바로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들면 우리는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죄인은 죄를 짓는 게 당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젠 죄에서 돌이켜 이 죄의 뿌리를 끊어서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으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또한 이 고백대로 주님은 실제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요. 이제 내가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이 보이는 시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먼저 뿌리를 내려. 너는 존귀한 자, 너는 내 기뻐하는 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대가를 치르고 주님이 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아이를 보고 가장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 주님의 눈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귀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알 때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두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참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 참으로 귀하고 존중하는 언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언행이 주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말하고 주께 말하듯 하고 주님이 말하듯 하는 것을 날마다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에 육체의 마음을 따라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감정대로, 우리 기분대로 화내고 분내고 막 쏟아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잘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하고 상처를 줍니다. 여전히 내 뿌리를 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전히 죄를 붙들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양심입니다. 이젠 전에는 우리가 죄에 붙들려 있을 때 이러한 죄를 범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죄를 범하면서도 다 남의 탓이죠. 다 이것은 부모 탓이고 남의 탓입니다. 환경 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네가 나한테 상대방이 죄를 범하건 내가 죄를 범하건 먼저 양심에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자꾸 찔립니다. 말을 막 쏟아내고 나면 속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서 자꾸 거북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죄인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양심의 감각이 죽어서 계속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러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가 자꾸 찔리고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먼저 내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내가 누구에게 또는 누가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는 변화가 시작이 되고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 자라나게 하시면 이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됩니다. 우린 지난 예배 때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똥을 갖다 뿌리고 신발에 죽은 새의 시체, 쥐의 시체를 부대기 버글버글한 걸 골라서 신발에다 띄워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멱살잡이 하러 달려가고 그 사람에게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하고 아마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 똥을 들고 여기까지 와서 쏟을까. 이 죽은 시체를 구하고 여기까지 들고 오는 그 사람, 그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지옥 같으면 이런 일을 할까. 내가 받은 이 상처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가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소경을 보고 에이그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눈 안 떠도 상관없어.
그건 네 업이야. 네 잘못이야. 문둥병 보고 네가 잘못해서 걸렸지. 죄인 보고 그래 너 죄인이니까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지.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그 죄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꼭 강도 만난 이웃이 그냥 피 흘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능력도 없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사단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도대체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함. 그게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는 죄인의 상태라는 거지. 왜 그거밖에 못해? 네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 열심히 하면 눈을 뜨나요? 열심히 하면 문둥병이 고쳐지나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영혼이 열심히 결심하면 열심히 자기 힘을 내면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되나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또 우리의 아픔을 참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긍휼이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심령 속에 임할 때 아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이런 일을 할까.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앞집 할머니가 평소에 자기를 자꾸 째려보고 뭔가 비난하는 그 행동을 보고 아 이거 그 사람이었구나. 우리 같으면 옳다 하고 달려갔겠지만 주님의 마음을 뜯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주스를 만들어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붙들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용서해달라. 꼭 끌어안고 용서를 구합니다. 할머니의 얼어붙고 상한 마음이 고쳐지는 것이죠. 그 할머니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샬롬, 사랑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또 습관을 따라 남의 말 씹어대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전공처럼 잘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냥 여전히 똥오줌 못 가리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습니다. 아이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언제나 다시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아이들은 자라나고 철이 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이 말에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 당시 유대교는 하루에 3번씩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교의 모든 가르침보다 항상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셨던 것을 베드로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유대교는 한 3번씩 하는데 저는 한 7번씩 하면 되겠나요?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 속에 항상 자신의 함정이 있습니다. 8번째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3번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 세상에서 배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합니다. 3번은 참아야지.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4번째 분노하고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건드린 거잖아. 네가 잘못한 거잖아. 여러분은 몇 번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우리는 벌써 불안해집니다. 주님 돈 많이 주세요. 그래야 안 불안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줍니다. 그날 한꺼번에 주시면 더 우리는 자유할 텐데 매일매일 줍니다. 그러면 우리에서 주님이 언제나 주시는구나. 그걸 믿을 때 자유함이 오는 것이죠. 많이 가져야 자유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나를 챙겨주는 믿음이 있을 때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돈으로 날마다 불안한 사람은 통장만 보는데 무제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 이거 딱 가지면 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어도 자유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줌을 믿을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언제나 가서 아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만 용서한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셨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이 서로 싸우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이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기를 바라죠. 너도 용서하고 너도 용서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형제는 미안해,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고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화목의 제물이 됐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화평케 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할 힘이 있는 것이고 또한 화평케 하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70번씩 70번 아니 계속 용서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참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각 사람의 신앙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서 자꾸 넘어지고 똥오줌 싸는 가리지 못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줘야 합니다. 사랑으로 그 똥이 그 아이의 가치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가 여전히 자기 중심에서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 여기 달란트의 비유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입니다. 여기 한 10억 달러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조 몇천억. 무슨 말이죠? 부자만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빚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이 갚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 대가를 당신의 아들로 치르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지금 여기 100데나리온 8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지금 그를 몰아붙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놓치고 자기 감정에 붙들릴 때입니다. 나의 필요에 지금 내 생각에 붙들려 있을 때 이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은 내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러한 과정을 겪어가며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는 자기를 죽이고자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자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갈 때 이러한 변화가, 성숙한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기다려주며 서로 붙들어주며 함께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없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이런 변화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모입니다. 주님 때문에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위하여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